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송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153 감사 운동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 학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영화부부터 포에버에 이르기까지 영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 모임, 소그룹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둡고 소외된 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향해 비전과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과 삶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은경표 목사님, 매 순간 드리는 엘레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간 변경하여서 충성된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을 검색해 보니 이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그 충성을 인정받아서 시호를 받았는데 그 시호가 바로 충성스러운 무장이라는 뜻으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충성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제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성하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저는 이 인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충성된 종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저 충성된 종을 내 상속자,
내 모든 유업을 물려줄 자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저 사람이면 내 모든 걸 물려줘도 괜찮아라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에게는 모든 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것이죠.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있는데 그것은 이루어질 생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은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 속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고 완벽하게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롯에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조카, 내가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계속 데리고 다녔던 이 조카가 내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과 땅 문제로 갈라서게 되면서 유산 문제로 갈라서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래 조카도 내 모든 걸 물려줄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아들 같은 종,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물려줘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롯과 결별하고 자신의 종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지 않니?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약간의 원망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을 오늘의 말로 좀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이 여기던 롯도 떠나고 아들도 주지 않으시니 이제 저는 제가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엘리에셀이었다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한때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왕년에 우리 종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이렇게 의시되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반면에 들고는 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역사에 잠깐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므로 아마도 이 종을 부르던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도 139세 혹은 140세 정도였을 것으로 역산할 수 있겠죠.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과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결혼하여서 대를 잇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기던 상속자, 전 상속자였죠.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부르던 표현이 늙은 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늙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장로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종, 늙은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권위 있는 종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주인의 모든 소유의 전권을 행사하는 종이었을 뿐 아니라 그 가정에 있어서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종,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의 전권을 행사하는 권위 있는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내가 마지막 과업이 있다. 나의 가장 신뢰하는 종, 전직 상속자인 너에게 내 마지막 숙제를 대신해서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임무를 맡길 때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대를 이어갈 것이 이 허벅지 밑에 있는 부분인데, 이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두 사람의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라고 3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잡신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어긋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말은 우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나머지 형제들은 그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족속이라는 단어에서 모데레트라는 단어는 아주 가까운 친척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자들, 그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함께 왔던 자들이라면 그들 또한 여호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를 같이 아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를 얻고 싶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감은 어떤 며느리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같지 않은 민족의 순수성이 있는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우리는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인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양을 대신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너는 그것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여인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의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에셀은 첫 번째로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 지역에 있는 나홀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거리를 직선 거리로 재보니까 약 600km 정도의 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 이 엘리에셀의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 했잖아요. 이 600km의 긴 여정, 노년의 나이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것이고,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낮에는 덥고 무덥겠습니까?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인 하란, 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엘리에셀이 도착한 장소는 우물 옆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물 옆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더운 사막 지역입니까? 물부터 마셔야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많은 날도 필요 없고요, 당장 오늘 나의 주인의 아내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시원하게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도착했을 때는 마침 해질녘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 중에서 나를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소녀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으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의 수가 10마리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엘리에셀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당연한 문화였고,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나그네를 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느끼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듯이 그의 며느리가 되려면 나그네를 당연히 접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물을 베푸는 여인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낙타라는 동물이 특이한 동물입니다. 사막을 건너갈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동물인데, 물이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마리에 물을 먹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쟁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리터의 물을 한 마리당 쟁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마리면 950리터의 물이니까 보통 물 항아리 하나에 1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우물은 이게 굉장히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우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 우물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당시의 우물은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이 10마리의 낙타들에게 충분히 물을 먹일 수 있으려면 이 몇 번입니까? 95번 넘게 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그 선의로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지,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려면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로 만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길게 읽었지만 이삭의 오촌간이 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해 줍니다. 그 정도야 노인을 공경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낙타들에게 충분히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낙타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킨 여인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할 만큼 성품이 검증된 여인을 찾았던 것이죠. 그럼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한 며느리의 조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일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출신을 묻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한 친척임을 확인합니다. 그때에 이 신실한 종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시작도 기도였고 끝도 기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찬송하리.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인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딱 보기 알았잖아. 성견지명이 있지. 이렇게 말할 법도 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신부감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부감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인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리브가의 집에 간 엘리에셀은 환대를 받죠. 발 씻을 물을 받아서 발을 씻고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식사를 거절합니다. 배를 채우고 기운을 돋우는 것보다 그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의 종이고 왜 이곳에 오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자기가 기도를 했으며 기도한 그대로 당신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신부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마침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 허락을 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은 맡겨진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 길을 떠나서 출장을 왔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요독을 풀고 융숭한 대접도 받고, 원래 선을 잘 이렇게 해놓으면 옷도 이렇게 대접받고 좀 이렇게 접대도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며칠 머물다 가라는 부두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주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그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바삐 돌아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최우선의 사명을 감당하여 신부감으로 주선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엘리에셀과 같이 충성된 종이 되려면 첫 번째로 엘리에셀과 같이 모든 일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먼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만한 신부감이면 충분해 하는 기준이 충족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충성된 종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더라도 충성된 종은 맡겨진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주인이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일에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주인께 받을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도 있겠지만 작고 연약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충성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송옥교회 영가족 여러분, 주인이 맡기는 일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다면 맡겨진 일에 기도하며 주인의 입장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충성되이 행함으로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먼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송원교회의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죠.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마음에 작정하였는데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기 원하고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기도하는 종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사역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이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이들을 간절한 사랑으로 또 관계로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한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송옥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집안의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 목회를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구별됨 속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모든 부서 사역과 양육 사역, 목양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통해 잠자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8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송원교회 모든 공동체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주여 2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 목회를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목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이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말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거별됨 속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영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됨 속에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모든 부서 사역과 양육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서 사역과 양육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아버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일꾼들이 이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8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소원교회 모든 공동체가 새벽을 기쁜 마음으로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눌렸던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은혜를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부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제8차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영가족들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